요나 3장 10절입니다. 요나 3장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역사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믿음과 행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축복한다고 말해주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많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알다시피 예전에 복 있는 사람이란 노동력이나 물려받은 유산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참,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참 팔자 타령 많이 했어요. 참 팔자가 좋다. 그죠? 신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심지어 재혼을 하거나 인생에 커다란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팔자를 고친다 이렇게까지도 말했어요. 근데 고치는 사람들은 또 고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운명들과 주어진 한계들을 어떤 사람들은 넘어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커다란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죠. 자기의 인생의 운명, 소위 옛사람들이 팔자라고 말하는 이 패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속에 있는 사고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사고하는 방식이 패턴화되어 있고 이 패턴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사고의 패턴보다 훨씬 성공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면 거기에 동화되어서 따라할 수는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말하고 저 사람처럼 믿고 저 사람처럼 행동해야겠다. 따라는 가지만 사실은 내게 익숙하게 패턴화되어 있는 사고의 틀을 우리는 잘 못 벗어나요. 결국은 나는 같은 상황을 보고 나는 내 사고의 패턴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팔자를 고치려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팔자를 고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어도 나는 내 사고의 패턴대로 생각하고 내 사고의 방식대로 보고 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세상 속에 들어와서도 우리의 사고의 패턴대로 믿거나 우리의 사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알잖아요. 믿음은 팔자를 고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는 자의 그 믿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고의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고 보고 싶고 의지하고 싶을 만큼만 하나님을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죠. 믿음의 세계는 활짝 열려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를 주셨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고의 패턴만큼만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고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고민되는 게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언제나 사모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품어보지 못했고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고 우리가 잡아보지 못한 믿음이 우리 속에 좀 들어오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저가 경험하고 저가 보지 못했고 저가 알지 못한 믿음이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은혜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품어보지도 못했던 믿음이 확 들어왔던 체험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믿음이 자기 속에 들어오면 그게 믿어지면서도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 아세요? 나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세상의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할지, 이걸 내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 놔야 할 문제인지 고민하기 시작해. 성도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팔자를 고치는 힘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총 중에 가장 소중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일어나는 시간, 믿음이 일어나는 한 주간, 믿음이 가득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하니까 40일 후에 무너져 버릴 니느웨 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들을 살펴보신 후에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는 재앙을 하나님이 면하게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어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들의 운명과 팔자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언제나 세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훨씬 큰 일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운명을 바꾸고 나라가 일어나고 세상에 역사가 일어나는 큰 일은 언제나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땅에서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은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하시면 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땅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면 세상은 그를 향하여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리라 마음을 먹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역대기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니라라고 말해요. 사람이 아무리 그 일을 가로막고 사울이 다윗을 암살을 해가지고 그 일을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땅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복 주며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리라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결정을 막아설 수 없어요. 되는 겁니다. 세워지는 겁니다. 그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도 있고 가진 유산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게 잘 살까? 이게 세상이 보는 기준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하나님의 축복과 결정을 중요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세우시고 복 주시고자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이 사람이 일어나고 번성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해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어 버리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가만히 보면 여기에 중요한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해요. 보셨대요. 근데 이 보셨다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의 가슴에 확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최신 번역판 이전의 옛 성경을 보면 이 보신다는 말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감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것을 감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어떻게 회개할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너 어떻게 돌이킬 거야? 감찰하고 보신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마음에 차시니까 그들에게 내리리라 라고 정하셨던 재앙을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찰하신다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네가 이제야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믿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할 때도 거기에 등장하는 말이 감찰이라는 단어예요. 원뜻이. 아브라함을 계속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내가 이제야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믿는 줄 내가 아노라. 참 놀랍잖아요. 빌립이 자기의 친구를 전도하잖아요. 니고데모를 데려옵니다. 니고데모가 아니에요. 누구죠? 자기의 친구를 나다나엘을 데려옵니다. 나다나엘을 데려오니까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감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같이 정직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가 없도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 믿음이다. 참 괜찮은 신앙이야. 평생 주를 섬기는 저 믿음 귀하다. 우리는 사람의 모양과 신앙의 외모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달아보실까? 이게 언제나 문제인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의 회개는 감찰하신 후에 그들의 운명을 바꾸시는 결정을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보다 적은 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걸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부자들의 그 어떤 헌금보다 저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노라 라고 감찰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나다나엘을 주님이 미리 감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에게 만난 적도 없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평가하면서 내가 저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감찰하신대요. 우리가 회개를 시작하면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처리할 만큼의 회개인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품고 기도를 시작하고 구하면 그것을 응답할 만큼의 기도와 믿음인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찰받고 다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요나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보인 이 전심은, 전적인 회개는 그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만큼의 크기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훨씬 오랜 날부터 우리는 믿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달아보시기에 훨씬 더 단단하고 깊고 온전해져 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고 달아보실 때 온전하자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자신들의 운명을 뒤바꿔 버릴 만큼의 행사를 그들이 시작했다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품고 부르짖고 구하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실은 이만큼이라면 우리는 이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실은 그게 정확하게 내 믿음의 현주소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과장되게 큰 믿음인 것처럼 사실은 말하지만 이게 내 믿음의 정확한 크기고 현주소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말로 현혹할 수도 있고 과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 믿음만큼 결국 내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러나고 진실한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커가고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씨름을 시작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놀랍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핵심을 이미 다 말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계명을 지켰는데요 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계명을 또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답이 뭔지 기억나세요? 첫째가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한 것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할 때도 내게 온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우상 숭배에 대한 본질도 정작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보다 두 마음을 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부녀들을 향한 경고도 그거잖아요. 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느냐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의 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애워쌌는데 그를 가리켜 그들을 무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무리가 언제 가장 많아졌는 줄 아십니까?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먹을 것을 나눌 때 사람들은 가장 많이 모였어요. 그들은 먹고 배불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소리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의 신앙은 별것 아니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세상 권력이 압제를 시작하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무리의 신앙이란 누가 유리한가를 보고 그냥 따를 뿐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도 마지막 한 고비를 넘지 못합니다. 어떤 청년이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께 묻기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게 말합니까? 진정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돌아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마지막 고비가 그 청년의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상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무리가 아니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마지막 내 인생과 내 몫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은 내가 지키고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고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믿음이 놀랍죠.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인생이 유리할 때 손을 들고 주님을 칭송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핍박이 일어나고 더 큰 세력이 일어나 압제를 하면 우리는 내가 언제 주께 손을 들고 칭송을 하고 주를 따르겠다고 했는가 할 정도로 싹 사라져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일으키려면 믿음은 조금 더 깊이 뿌리를 박고 자라야 돼요. 이 한 주간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날마다 주를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사랑 고백을 주님께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음 주에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서부터 종료주일이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근데 그 가슴에 품고 있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별것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깊이 주님에 대한 심정이 우리 속에 들어와지게 해요. 들어와지게 해요. 사랑이 없어도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성경 100일 프로그램을 우리가 100일 프로그램을 통하여 통독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시간을 내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의 광고의 란에 우리가 매일매일 부를 만한 찬송을 제가 몇 장을 기록해 놓았어요.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틀어놓고 내 심령의 은혜를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찬송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시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예배를 준비해 보는 거예요. 다 우리 준비해서 예배를 왔지만 토요일이 되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예배당을 향하여 예배의 걸음을 옮겨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준비하고 소중한 가치로 드린 만큼 하나님 앞에 그 예배는 은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심령이 깨어나고 믿음이 크는 사람들은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심령이 잠들어가고 주저앉는 사람들은 예배가 무기력하게 되어 있고, 예배가 짐스러워지게 되어 있고, 예배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배가 멀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고 삶의 타격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벌어지는 문제들이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뜸해지기 시작하면 목사는 걱정하게 돼 있어요. 모든 목회자가 걱정하게 돼 있어요. 예배당에 안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심령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를 건들기 위하여 삶에 타격이 가해질 게 정한 법칙처럼 흐르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생겨져요. 신방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 내가 목사님 알아서 갈 텐데 뭐 이런 걸 간섭하시나 싶지만, 이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소중하게 준비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는 믿음이 커가는 시간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예물은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되어야 돼. 이래야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준비하는 심정서부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시작해요. 이게 놀랍게 이 원리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화답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히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란 일어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열쇠는 믿음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깊이 하나님께 끌고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깊어지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요동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는 중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져 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3차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